할렐루야.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아멘.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곳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한 번 더 합시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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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어린 양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나 가나안 땅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주만금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고 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우리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모든 능력과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루하루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곡이 익어가고 온 나라의 사람들의 마음에 풍성함이 있는 추석 명절 그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곡식에 알이 가득 차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출타 중인 교우들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믿음 안에서 화목하며 성령 충만하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가정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시험되는 가정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모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늘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예배가 쉬었고 모임이 위축되었고 모임의 숫자가 제한되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 끝날 때까지 믿음 생활이 질병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도전받는 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계절처럼 우리의 남은 날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이 땅에서 큰일하는 큰 일꾼들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기에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새 힘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도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88장입니다.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고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다 감사의 제목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무궁하고 감사하여서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추석 명절로 멀리 출타하고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 함께 예배드릴 날이 이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남은 날에도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양육훈련은 추석 명절로 쉽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대청소를 합니다. 빠짐없이 청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욥기 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762면에 있습니다. 762면 욥기 2장 7절에서 10절. 욥기 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2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기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19세기 초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이제 정권을 잡았던 이 정권 초기에 식물학자이자 식물연구가인 샤르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샤르네라는 사람은 굉장한 재능이 있었는데 어떤 재능이었냐면 아주 희귀한 식물을 잘 키우는 재능이 있었어요. 특히 그 희귀한 식물에 꽃을 피게 하는 그런 대단한 재능이 있는 식물학자 또는 식물연구가, 식물재배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폴레옹 초창기 때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는 일이 있어서 옥에 갇혀버립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는 식물학자예요. 정치인이 아니에요. 식물연구가, 식물재배학자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면회를 왔죠. 친구들도 면회 오고 가족들도 면회 오고 그럼 그런 사람 붙들고 자기 억울함을 막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친구들도 뜸해지고 가족들도 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함을 아무리 호소해도 호소할 데가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억울하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사람들도 멀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은 속히 임하지 않고 그래서 벽에다가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적어놨어요. 사람들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도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누구도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렇게 돌을 가지고 아주 이 살기 어린 한을 담아서 적어놓은 거죠.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힌 그 감옥방에 이 돌틈 사이로 식물이 하나 싹을 피운 거예요. 식물학자잖아요. 식물 연구가고. 근데 어떻게 이 감옥에 이렇게 싹이 펴져 있을까? 신기하니까 자기에게 배당된 하루 한 컵의 물을 아껴서 그 식물에게 주면서 식물을 감옥에서 기른 거예요. 빛이 들어옵니까? 습기가 차고 그냥 그 어두운 그 감옥에 어떻게 저 식물이 싹을 피웠을까? 식물학자니까 계속 물을 주면서 정성껏 그 식물을 기른 거예요. 그러다가 이 감옥에 핀 식물이 자라서
꽃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소문이 난 거죠. 야, 저 꽃이 있다. 감옥에서 꽃을 피웠다, 저 사람이. 아, 식물학자가 진짜 대단하다. 감옥에서 꽃을 피웠다. 근데 이 샤르네가 그 꽃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감옥 안에 핀 꽃이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 같아 보이는 거예요. 나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저 꽃은 내가 돌봐주는 것을 알고 있을까? 내가 물을 아껴 먹으면서 그 물을 돌봐주면서 물을 준 걸 저 꽃은 알고 있을까? 아마 모르겠지? 그러면 감옥 속에 갇혀 있는 나를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걸 나는 느끼고 있나? 내가 물을 아끼면서 물을 먹여줘서 저 꽃이 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그 돌보심이 이 감옥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돌봐주심이 나는 경험되고 있는가? 그래서 벽에 썼던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라는 글에 부정적인 글씨를 다 지우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신다라고 고쳐 적은 거예요. 자기가 꽃을 돌보면서 아, 하나님도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감옥에 꽃이 피었다는 소문이 막 나면서 그게 나폴레옹 귀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핀 꽃을 구경하러 와요. 어떻게 그 꽃을 피웠냐? 이 샤르네라는 사람의 열정과 노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함은 아, 이게 정치적으로 오해받은 거구나.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풀려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나를 버린 것과 같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뭐죠?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떠한 절망이나 어떠한 어두움이나 어떠한 깊은 수렁 같은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임을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같아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믿음의 사람이 욥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욥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가장 신실한 믿음의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욥이에요. 여러분, 뭐 믿음은 이렇게 누가 더 좋다, 누가 덜 좋다 이거를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점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성경에 대단한 인물들이 많죠. 아브라함, 다윗, 뭐 야곱, 모세, 노아,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뭐 에녹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믿음을 칭찬했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누구의 믿음을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사탄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네가 내 사랑하는 욥을 봤냐? 칭찬하셔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이 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어느 부분을 참 좋게 보신 것일까? 욥의 믿음이 어떠하길래 어떠한 특별함이 있길래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일까? 오늘 두 가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욥은 자신의 믿음을 자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날마다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르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신실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까를 날마다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을 이렇게 너무 이뻐서 콱 안으면 어떻게 되냐면 막 도망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막 도망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이 몸부림이 뭡니까? 답답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반대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신실하게 교제하려고 막 몸부림을 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신실할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 정결할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할까? 그거에 모은 마음을 쏟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욥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게 욥의 유일한 우선순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욥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려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려고 믿음으로 몸부림쳐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욥은 그 정도 살았으면 됐지 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안주하지 않았어요. 그냥 만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그 정도 정결하게 살았으면 됐지. 그 정도 깨끗하게 살았으면 됐지. 근데 욥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욥은 자기뿐 아니라 자기 자녀들의 믿음에도 관여했던 사람이에요. 이건 믿음의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욥의 자녀들은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10명의 자녀들이 참 우애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자녀 중에 누구 한 명이 생일이다 그러면 온 이 자녀들이 다 그 집에 모여서 축하를 해줘요. 근데 생일 잔치가 끝나고 나면 욥이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양을 드려요. 번제를 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생일 잔치하고 축하하고 축복할 때 그 순간 내 생일이 너무 기뻐서 이 잔치가 너무 기뻐서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방탕하게 마음을 쏟았을까 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죄 씻음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자녀들이 방탕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욥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생일 파티하다가 방탕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게 아니라 생일 파티하다가 혹시 내 마음에 이 지금 생일 파티가 너무 즐거워서 내가 생일을 맞은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봐. 잊어버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잊어버렸을까 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욥은 이 정도 했으면 되지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신실할까?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까?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족들도, 우리 집안에 있는 종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가까이 갈까? 거기에 온 마음을 쏟고 안주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이 정도 성경 읽었으면 됐지.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혹시 그렇게 안주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지만 목사면 되지 이게 아니라 우리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먼저 사역하던 교회에는
이 은퇴하신 권사님들의 기도회가 있었어요. 은퇴하신 권사님들의 기도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퇴하셔서 한 80 넘으신 할머님들이 주일날 아침에 예배 전에 모여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아니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잖아요. 권사로 평생 교회에서 수고하셨으면 됐잖아요. 70세 넘어서 은퇴하셔서 머리가 하얗고 허리도 꼬부라지고 80이 넘으셔서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거동도 못 하시는 그 권사님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교회 5층까지 올라가서 기도를 하셔요. 기도를. 왜 그래요?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더 신실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데 있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날마다 신실하게 살아서 우리 생명 끝나는 그 순간 우리는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그 위치에 있어야 돼요. 믿음을 점수로 낼 수는 없지만 우리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이 가장 우리 믿음이 좋아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욥의 첫 번째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욥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말로 시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 시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좀 달라요. 영어 성경에는 이 시험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성경엔 다 시험으로 되어 있어요. 사탄이 주는 것도 시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시험, 다 시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시험은 분명히 그 기능이나 또 성격에 따라서 분간을 해야 돼요.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테스트예요. 테스트.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동안 얼만큼 공부했냐 테스트 해보자. 이게 시험인 거예요. 그럼 그 시험을 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학업에 성과가 일어나는 거죠. 진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학업에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 용도로 하나님은 시험을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통과하면 믿음의 발전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11월 달이 되면 대학교 수학 능력 시험이 있잖아요. 수능이 있죠. 그 수능이 뭡니까? 수학 능력 시험이 뭐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이 처음 생겼던 그때였는데 수학 능력 시험 이름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너 수학 못하는데 어떡하냐고. 수학 한 과목으로 대학 가는 줄 아시고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학문을 배울 능력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가서 그 대학교 공부할 능력이 되냐 그 뜻이에요. 그게 수학 능력 시험이에요. 그러면 수학 능력 시험을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학업의 진보를 이뤄서 고등학교보다 더 큰 대학이라는 곳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시험의 그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시험을 통과해서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장을 이루도록 하시고 믿음의 성장을 이룬 만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셔요.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면 이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성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을 맡기시고 더 큰 복들을 주셔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성격이에요. 사탄이 주는 시험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유혹이에요. 미혹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사탄은 시험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을 죄악으로 끌어내려요. 그래서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성경은 이것도 시험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셔서 더 큰 축복을 보내주기 위한 시험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지 못해서 사단이 나를 죄 가운데 끌어내리기 위한 시험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안타까운 거는요, 자신의 삶이 방탕하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서도 사탄이 주는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이 주는 시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믿음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시험 뒤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똑같이 시험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출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욥이 당한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 욥이 당한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테스트일까요? 아니면 유혹일까요? 우리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장 3절입니다. 욥기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욥이 첫 번째 시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모든 종들과 10명의 자녀들을 모두 잃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첫 번째 시험이 끝나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욥이 당했던 시험은 하나님과 사탄이 함께 주는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아까 했던 말에 모순이 생기죠. 성경의 시험은 그 성격이나 상황이나 기능에 따라서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 죄 가운데 끌어당기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시험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시험이라고 각각 분리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욥이 당한 시험은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탄이 주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시험이에요. 이게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욥은 전무후무하게 이 종합적인 이 시험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시험을 욥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이겨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욥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21절입니다. 욥기 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우리 오늘 읽었던 2장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은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내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다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이게 욥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10절의 고백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믿음의 고백일까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복은요, 내가 뭐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살아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내가 목사라서, 내가 뭐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서, 내가 11조를 온전히 드려서, 내가 뭐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 대가로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내가 뭔가를 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뭐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뭐를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걸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시험을 주시기도 하셔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좀 오해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지만 하나님의 복만 기대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것은 다 기복신앙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도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열심히 말씀 보고, 성도로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도로서 열심히 찬양하고, 성도로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 받으시고 복 주시면 감사한 거고, 그렇지 않아도 아무 우리가 하나님을 탓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의 태도하고 하나님의 복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욥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복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복 받은 이유는 뭡니까? 믿음 때문에 받은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 없이 하는 예배, 믿음 없이 하는 찬양, 믿음 없이 하는 기도, 믿음 없이 하는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믿음의 삶 자체가 기쁜 거예요. 욥이 온몸에 종기가 나서 재에 앉아서 이 도자기 깨진 걸로 막 몸을 벅벅벅벅 긁고 있어도 그 부인이 볼 때에도 그 모습이 너무 처참해서 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래?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런 얘기를 부인이 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도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복이 있어도 때는 화가 있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든지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신실하게, 말씀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신실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자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이 복합적인 시험을 이긴 유일한 이유가,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던 그렇지 아니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던 그렇지 아니하시던, 우리는 성도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겼습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의 믿음을 자랑할 만큼 믿음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은 욥을 무너뜨리려고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겨내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취하실 수도 있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화도 받을 수 있지.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흐트러뜨리지 않아요. 끝까지 온전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도요, 시험의 연속이에요. 크고 작은 시험의 연속이에요. 세상을 보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번 손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믿음,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어떠한 절망이,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생활을 흐트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으며 살기를 소원한다고 우리의 다짐을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고 우리의 위로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 생활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흐트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내 모든 소망과 능력이 주께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얼마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보여주시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출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들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